예, 저희가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0절.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찾으신 동안 제가 잠깐 좀 딴 얘기를 드리면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말씀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한 말씀만 빠져도 그건 불완전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구절을 더 좋아하고 어떤 구절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저한테는 갖는 의미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존재해 계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세 위격이 존재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 하나님께서 각각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계시를 닫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한 번 더 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0절.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정말 딱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서 이 말씀대로 산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는 이제 누나 둘 있고 이제 남동생 하나 있고 그래서 4남매였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어디 나가실 때 두 분이 심지어 아이들을 두고 여행을 가셨던 적도 있어요. 가까운 곳에. 그럴 때 항상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소에 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어떻게 해라. 평소에 하시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를 이제 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지 말아라. 또 집안은 청소해놔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시는 말씀도 잘 지켜야 되지만 이 몇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오셨을 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다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고 손에 들고 있는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다시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성경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좋은 교회 다니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좋은 교회 다니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겐 이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누가복음에선 비슷한 구절이 다른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럼 로또에 당첨되기 전의 인생과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근데 로또에 당첨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룬다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사람 결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아니라 그렇죠. 로또에만 당첨돼도 좋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죽어서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에 가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남보다 못나다 무슨 이런 도덕적인 평가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엔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이해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해만 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죠? 물론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게 훨씬 좋은 일이긴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지금 교회에서도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아직은 자기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비록 자신은 구원받지 않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효도 차원에서 교회에 나온다. 이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둘째 부류는 자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언젠가 구원받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면 또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심지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요. 그 방법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그 죄값이 나의 죄값을 바로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을 알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서 단지 복음을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받아들이는 게 곧 믿는 겁니다. 믿는 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막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믿고 싶은데 막 뭐가 믿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래요. 무엇을 받아들인 거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거나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 해도 실제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음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지금 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럼 지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이건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아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이걸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을 완벽히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의사를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병이 낫는 게 아닌 것처럼 단지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의사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아야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께서 수술을 자동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어요. 만약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이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잃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혼이에요. 혼. 그 혼이 지옥에 가는 걸 성경에선 잃어버린 자,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께는 이런 얘기가 지겨울 수도 있을 겁니다. 구원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상 한 적도 있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또 구원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양육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살고 있는 그 교회가 있는 마을은 대략 한 3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큰 마을은, 큰 도시는 아니죠. 근데 거기서 한 30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3만 명,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대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집마다 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또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한 자기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 한 명씩 다 구원 상담을 또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구원받았대요. 그런데도 굉장히 복음 설교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다시 복음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구원 초청을 하면서 지금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마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구원 초청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께서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만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회가 함께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함께 초청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늘나라라는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호스트인 거예요.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라고 초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도 같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같이 초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마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다른 사람을 우리가 초청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왜 이게 엄청난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인간은 누군 줄 아세요? 무슨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성경 퀴즈예요. 예수님에 의하면 침례인 요한이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그래요.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인간은 침례인 요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침례인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 흠정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주님의 신발을 나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다. 우리가 주님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다. 그러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는데 하나님의 신발을 나를 자격이 없다. 이러면 느낌이 오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봐야 하나님의 신발을 어떻게 나르겠어요. 그럴 자격이 없대요. 근데 교회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가장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의 신발조차도 못 나르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초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놀러 오라고, 영원히 살으라고, 눌러 앉아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성령님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막 300평짜리 집이다. 인터넷에서 누가 올린 집을 보니까 300평짜리 집이래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어디 강남에 있는 집인데. 이 집이 다르더라고요. 무슨 호텔 같아요. 그런 집에 내가 산다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할 때 부끄럽지 않겠죠. 누추하지만 괜히 그렇게 얘기하면서 놀러와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에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공동 호스트로. 왜 공동 주인인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는 우리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게 여러분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일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한테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만약 아직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돈을 내가 감사하게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왜 죽으려고 하세요? 아무런 대안이 없는데. 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결국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에요. 난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죽음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다 이뤄 놓으셨대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인생이 변하고 죽어서 가는 곳이 변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세요. 다행히 지금은 누구나 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 말씀은 기본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정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면 꼭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 같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무엇인가를 구원을 상실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자신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예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단순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긴 하지만 완벽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죄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축복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렇죠? 얼마만큼 큰 죄일까요? 지옥에 던져지기에 합당할 만큼 큰 죄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지옥에 던져지기에 합당한 죄가 그것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불호수에 나중에는 지옥 자체도 불호수에 다 던져지게 돼서 지옥은 이제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고 불호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큰 낭자 심판석에서 심판받고 나서 불호수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불호수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짓말하는 자들도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죄는 지옥에 던져지기에 합당한 죄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도 지옥에 던져지기에 합당한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구원받고 나서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고 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신가요?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들도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린 불호수에 던져질까요? 던져지지 않겠죠. 왜 우리가 불호수에 던져지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이후 상관없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변개하는 건 죄예요. 지옥에 갈 만한 죄입니다. 근데 그 죄값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구절이라면 거짓말을 해도 지옥에 가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르지 않은 죄값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습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는 죄값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거짓말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은 진짜 모든일까요? 아닐까요? 진짜 모든이죠. 모든이란 것은 정말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죠.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따라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물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할 때가 있죠. 뭐에 혹해서 어떤 물건을 샀다가 아이고 괜히 샀다 후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괜히 구원했다 이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지옥에 보낼 만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강도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죄를 지면 당연히 지옥에 가게 되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지만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18절, 19절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앞에 나온 구절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18절, 19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이거는 신명기를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4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32절엔 12장 신명기 12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마지막에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 19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원래 이 말씀의 의도는 단순히 성경을 변개시키지만 말아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연히 변개시키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시면서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흠없이 정없이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영원히 펼쳐지게 될 때 아무런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무관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듣지도 않아요. 그럼 그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럼 그건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난 예수님은 믿지만 성경은 믿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대로 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비성경적으로 역사하실까요? 그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항상 성경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린 예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는 것이지 성경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를 그냥 꾸겨버렸다면 그건 그 편지만 무시한 게 아니죠. 저를 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무시한다면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궁금하다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예를 들면 10가지를 꼽아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지키고 있는지 5가지만 지킨다. 그럼 나는 그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따르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면서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믿는지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요? 한번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 인생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 더해져 있고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빠져 있진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에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쭉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는 빠져 있는 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일치하느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죠. 그럼 그리스도의 대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나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에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은 빠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거예요. 죄를 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우리 인생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이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이 더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해진 것이나 빠진 것은 없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른 성경인 킹제임 성경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바른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믿는 교회에, 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못나서 구원받은 거죠. 못났다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내가 죄인이구나. 나한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바른 성경, 바른 교회를 찾은 것도 내가 잘나서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교회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성경과 바른 교회를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교회도 그렇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 가끔 있죠. 보시다가 또 떠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떠나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떠나간 사람 막 저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2가지 기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 딱 명확히 구절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들어보면 아마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고 생각하실 겁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아무리 그 교회가 좋아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에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선택하냐 하면 가족이 있으면 부모님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돼요. 엄마, 아빠. 아이들 기준이 아니라 엄마, 아빠 기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책임은 엄마, 아빠, 부모님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들어보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다 아니다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저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잘 돼 있진 않아요. 일반 개신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에 비하면 주일학교가 형편없습니다. 우린 형편없지 않죠. 아예 없으니까 지금 나중에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교회 주일학교 별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아직 없어요. 별로도 아니에요. 그건 마치 애가 없는데 당신 애는 참 못생겼군요. 이런 말 하는 거나 똑같아요. 아직 애도 없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나중에 생길 거예요.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 바른 교회를 좋은 교회를 찾는 이유,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아닌지 아이들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판단해야 돼요. 주일학교가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더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아이들을 영적으로 바른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성경을 잘 배워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냥 교회만 끌고 나오면 그걸로 되는 게 왜 우리는 좋은 교회 끌고 나왔는데 아이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변하면 아이도 변합니다. 주일학교 없어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본질적으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교회를 찾는 첫 번째 그 기준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아닌지 이것을 봐야 돼요. 바른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는지 아닌지. 뭐 좀 교회가 부족하다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아닌지, 교회가 뭐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는 밥을 주나 김밥을 주나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에서 내가 섬길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섬길 것이 있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렇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교회에 오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바른 목적입니다. 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바른 목적이에요. 섬기기 위해서요.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땐 섬기셨어요. 그렇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셨대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겁니다. 근데 지상에 있을 땐 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섬김만 받으려고 한 교회에 잘못 온 거예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나를 섬겨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섬겨야 돼, 내가. 서로가 섬겨야 돼요. 여러분도 저를 섬겨야 되고, 저도 여러분을 섬겨야 돼요. 무엇으로 섬겨야 되냐? 자기가 받은 은사로 섬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완벽해. 내가 섬길 게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섬길 게 있어. 뭔가 부족해 보여. 그러면 여러분은 그 교회, 여러분을 위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바른 성경,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섬길 것이 있나?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상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완벽해요. 섬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 받을 게 아무것도 없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바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성장해 나아가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한 일과 한 말과 마음속에 품은 생각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혹시 그 말씀에서 하라고 한 것을 했는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는 않았는지 심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고 여러분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답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시험장이라면 그 시험에 정답이 기록된 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개인 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과 24시간 동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100점 맞지 못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란 거죠. 그렇죠. 정답도 다 줬고 최고의 출제위원을 아예 붙여줬어요. 그냥 가정교사가 아니라 출제위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은. 그런데도 시험에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할 땐 문제가 뭐죠? 돈이 별로 없는 거, 아직 내 집 장만을 못한 거,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기 얼굴에서 고칠 부분이 많은 거, 저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심각하게 진짜 성형수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도 봤어요. 네, 저한테도 교회 개척할 때 그 성형수술을 하면 어떻게 진짜로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쌍꺼풀 수술을.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 많이 올 거라고 막 하면서 안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정도 눈크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다 달라요. 그렇죠? 지금도 저희 자면 저한테 점 좀 빼라고 막 하는데, 그게 제 옥의 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땐 문제가 뭘까요? 돈이 별로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고, 존중할 때도 있지만 존중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랑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건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가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독교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종교 흉내를 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 자동으로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냥 기독교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다 해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간다 해도, 아무리 바르고 훌륭한 교회 간다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흉내내고 있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바른 교회 나가야겠죠. 근데 바른 교회 나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닌 종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종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뺀 것은 없나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빼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넣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님께 맡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원의 관점에,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하찮고 작은 결정 사항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긴다면 정말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해도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도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해도,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해도, 좋은 차를 타지 못해도 성공한 겁니다.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한 것이나 좋은 직장 잡지 못한 것이나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지금은 후회할 수 있겠죠. 내가 그때 뭐만 좀 더 공부만, 엄마 아빠 말대로 정말 공부 좀만 열심히 했으면 지금 좀 더 좋은 직장에서 편하게 일할 텐데, 후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후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부모님이 믿던 안 믿던 부모님 말씀대로 살면 대부분의 인생은 이 세상 관점에선 성공한 인생이 돼요. 그렇죠?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했더니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런 인생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중간 이상은 간다는 거예요. 인생 망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았더니 박해를 받았다. 이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땐 성공하지 못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에선 절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다행인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게요.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게 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성경은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게 될 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가 정해지면 빠르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는 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날과 그 시각은 모른대요. 또 어떤 사람들 그 달은 알 수 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9월에 또 무슨 뭐 큰일이 생기고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터넷 막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 생각해보세요. 그 시각을 모르는데 그 날을 모르는데 어떻게 달을 알아요?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날, 그 시각 아무도 모르는데 왜 모르는지 아세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슨 징조, 무슨 뭐 피로, 뭐 다리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합하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안다고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버지의 결정 사항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날을 결정하시면 아들 하나님께서 눈 깜짝하는 순간에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우주를 가로질러서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란이 시작되고 교회는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교회는 정혼된 신부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게 돼요. 다만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기 전에 정결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먼저 참석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이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거듭나고 나서 자신들의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들은 큰 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과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은 모두 불을 통과해서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일들, 또 헛된 일들은 모두 불타버리고 상급받지 못할 겁니다. 어떤 일들이 남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이것만 남게 될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내가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렸더니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것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땐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계시록에 보면 왕관을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왕관을 받아요. 계시록에 보면 왕관을 받는데 그 왕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잖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상급으로 왕관을 주셨는데, 면류관을 주셨는데 그걸 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은 선한 일로 남게 되겠죠. 그 주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거예요. 왕갑을 받고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난 그냥 주님께 내어드렸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다시 왕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는 저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겁니다. 이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들 중에 상급을 받지 못한 모든 의로운 일들과 처벌을 받지 못한 모든 악한 행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물 한 컵을 떠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친절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신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행한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한 일은 상급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정도에 따라서 왕관을 5가지를 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자세히 찾지는 않겠지만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영광의 왕관이라는 왕관이 나와요. 목자들이 받는 왕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목사가 받는 왕관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다 이 왕관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들만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란 무슨 목자일까요? 어떤 목자일까요?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 목자예요. 그럼 어떤 형제는 이 독립침례교회에선 목사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한 형제님이 목사가 없으니까 일단 그 형제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유익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목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목사라는 안수 받은 적도 없고 타이틀도 없지만 목자인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은 안수도 받고 신학교도 좋은 데 나와서 목사예요. 근데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지 않고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주님께서 보실 땐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떼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 먹인 사람은 이 상급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왕관이에요. 보통 순교자의 왕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죽기까지 신실하면 이 왕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험을 견디어내면 이 왕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험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럼 이 왕관을 주신대요. 세 번째는 썩지 아니하는 왕관이라는 왕관이 있어요. 썩지 아니하는 왕관. 이 왕관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서요 다. 이겨내고 몸을 성령 있게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기쁨의 왕관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받게 한다면 이 왕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의 왕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왕관입니다. 그냥 이 세상 살기 싫어가지고 그냥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거나 똑같아요. 그냥 이 김에 그냥 북한이 쳐들어서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막 이거나 똑같아요.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나 그런 사람은 왕관을 받지 못해요. 정말 주님의 오시는 것을 사모해요. 그래서 모든 결정 사항이 주님의 오시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떤 결정을 낼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결정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에 다 주님의 오심에 비춰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왕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의 왕관을. 이외에도 다른 보상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속히 오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상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실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의 비유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귀족이 왕권을 가지고 오려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의 국민들은 그 귀족을 싫어해서 그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귀족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귀족은 신실한 종들에게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나눠줍니다. 신실한 종이 귀족이 없는 동안 귀족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자신의 보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이 왕국에서의 자리나 어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귀족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도시를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도시들과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다 타버려 아무런 보상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급을 결정하는 자리예요. 기본적으로. 상급을 결정하는 자리. 지옥에 가느냐 아니냐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옥에 가지 않을 사람들만 들림받아서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석하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는. 다만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한 일이라면 보상받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그래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정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면 얼마나 민망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 되려면 성경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또한 이것들로,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인데 주의 종이 또한 이것들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경고를 받나니 이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왜 보상을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가 한 일로 함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한 일로 보상을 받게 돼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니.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보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고안한 교리나 제도나 규칙 같은 것을 따르면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각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행위에 따라 준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래요. 내가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설교한 것과 성경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말씀, 이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고개 숙이시고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신 대로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받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자신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진실로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도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풍요로운 삶인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이 칼빈주의 비평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재판인데 나온 지 오래